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종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 몸된 교회 앞에 충성하였던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 그리고 선물과도 같은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 앞으로 충성하며 나아갈 젊은 세대들에게는 표대의 말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동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유일한 위로, 소망은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이 되면은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올림픽 경기의 우승자에게 주어졌던 월계관입니다.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그리스의 아테네 올림픽에 보게 되면 그때는 우승자에게 금메달이 아니라 월계관이 씌워졌어요. 그러한 월계관, 면류관이 어떤 초석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면류관이 주어진다. 성경을 보면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 있어요. 오늘 읽은 의의 면류관이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썩지 않을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충성되어 나갔을 때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상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 고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러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얼마만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3 때 이 질문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을 때, 그때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한테 예수님이 더디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어서 오십시오, 마나나타의 신앙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이제 가족들,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섭섭해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빨리 천국 간다 그러면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어쨌든 죽는다는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아이들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책임지실 것이고, 그럼에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어서 오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이 말씀이 확증되어져요. 그날이 되면은 공적이 나타날 것이고, 그 공적을 주님께서 테스트하신 후에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공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갔는가, 예수님 믿기 전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난 후에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공적, 즉 일이 되는데 어떤 일을 했는가? 금, 은, 보석과 같은 일을 했는가? 아니면 풀, 나무, 지푸라기 같은 그러한 일들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풀, 지푸라기 같은 그러한 일들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영화를 쫓아서 살아가면 그 일들이 되죠. 풀은 말라요. 꽃은 시들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피었던 꽃이 저녁에는 시들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에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리라. 해를 당하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서 건짐을 받지만 그러나 그을린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져요.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인생, 어떠한 신앙으로 걸어갔기에 그렇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세 가지를 교훈해요. 그것이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7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노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는 선한 싸움입니다.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라고 할 때 이 전제는 번제를 드리기 전에 포도주를 제물에 붓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쏟아 부었노라, 피 한 방울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쏟아 부었노라 라는 고백이 되어지고,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주님 배울 그날이 가까우니까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였노라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싸움이 뭘까요?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면류관을 생각을 해보면 면류관의 열계관이라고 했습니다. 즉 올림픽 경기예요. 경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경기, 인생의 마라톤 42.195km라는 그 장거리를 경주에 나아갈 때 수십 년, 어떤 이들은 80, 90, 100세라는 그러한 100년이라는 시간을 걸어 나갈 때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에 맞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인생의 경주 가운데 싸움의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42.195km라는 마라톤 경주를 할 때에 옆에서 상대 경주자가 달리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뭘까요? 내 페이스를 내가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나 자신의 싸움에서 지면 그 경주에서 중도에 탈락되어져 버려요. 신앙의 경주를 해나간다고 할 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권세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 즉 사단이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싸움의 대상을 알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한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승리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이 있었기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갔기에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 보게 되면,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지 않습니까? 옥중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쁨이 묻어난 것을 보게 돼요. 왜 기뻐하느냐? 자기가
옥중에 있어도 자신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여러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비방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고, 비난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했고, 모함에도 예수님이 증거되었어.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 어떠한 이유에든지 예수님이 증거되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서의 기조를 보게 되면 자신은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는 인생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그것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언제든지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언제 어디서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왜냐하면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자신을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이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생즉사 사즉생이 되게 하죠. 살고자 하면 죽어요, 죽고자 하면 살아요. 바울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보다 옆에 계신 분들은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러면서 이 마음을 본받아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지니셨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이 복종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힘을 주셨고 모든 이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가 누리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려고 하는, 많은 부분에 손해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고자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응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할 때에 그 악한 사단 디아블로 우리를 관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깨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회방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죠.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신갑주가 뭡니까? 진리로 우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를 갖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무찔러 이겨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한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이지만, 그러나 이 전신갑주를 위한 성령 충만은 항상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명을 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즉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자 그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곳곳에 소아시아에 그리고 유대 땅에도 유럽 땅에도 저 로마까지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바울은 사실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습니다. 스페인에 왜 가고자 했느냐? 그 당시에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교통편이 그 당시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터키를 보게 되면 터키의 수도가 앙카라인데 여러분 주로 이제 우리가 그 터키 여행을 하면 이스탄불에서 내리게 됩니다. 이스탄불에서 앙카라까지의 거리가 버스로 8시간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소아시아가 주로 터키 지역인데 터키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요? 여러분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여정 가운데 그렇게 나아간 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되이 나갔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힘써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이 뭘까요? 지난주에 글로리라는 영광이라는 것을 두고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전도예요. 그리고 교육이고 훈련이고 양육이고 그리고 회복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를 통해서 세가족으로 온 이들을 끊임없이 양육해야 되고 양육의 모델이 있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여기 옆에 있는 충의사에 처음으로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충의사 올라가 보니까 울산시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울산시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울산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울산 동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울산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부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울산 동부교회를 통해서 울산이 복음화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캐치프레이즈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울산의 지역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울산의 지역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나가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던져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예요. 선이 뭐겠습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그것이 무엇인가? 세실 로즈라는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였어요. 부유한 자였는데 광선업을 해서 부유한 재산 아주 모았어요. 그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할 일은 많은데 한 일은 별로 없다. 굉장히 안타까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할 일은 많은데, 가진 것은 많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욕심살이 사역을 취하다 보니까 한 일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많아요. 은사가 많아요. 복이 많아요. 은혜가 많아요. 건강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책망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 싸움에 승리하였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면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후에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할 때의 테레오는, 헬라어 테레오는 경기하는 자가 가져야 될 규칙을 지키는 것, 병사가 지켜야 될 그런 병사로서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스피릿, 그리고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재산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켰으니의 테러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은혜 주셨는데, 주님이 이 못난 자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믿음 우리가 끝까지 지키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주 156년 2월 2일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서머나의 주교 폴리갑, 유대인의 밀고에 의해서 11명이 폴리갑과 함께 이렇게 체포되었어요. 사형이 집행되는데, 그런데 지방 총독이 그 당시에 폴리갑에 대한 어떤 인격 덕망에 흠모했고, 그래서 폴리갑을 좀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노라. 그러자 폴리갑이 총독을 향해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을 화형시키겠노라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이 그런 얘기합니다. 총독이시여, 지금 잠시 활날 타는 이 불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진노로 이루어질 영원한 불길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폴리갑의 하형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불길이 폴리갑을 비켜나갔다고 합니다. 피해 나갔다고 그래요. 하는 수 없이 옆에 있던 병사가 칼로 찔러서 폴리갑을 사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와 교제한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는데, 아프가니스탄이 무장단체에 넘어간 후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지하교회가 발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하교회가 발각이 되었는데 일가족이 발각이 되어서 신앙을 부인할 것을 종용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가족과 한 자매가 통화하는 가운데에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 부모님뿐만 아니고 아이들까지도 붙들어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노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금 지키고 있노라고 그렇게 통화를 합니다. 통화하던 중에 총성이 울렸고 그만 이제 통화는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순교당한 것이죠. 초자연적인 그들의 힘을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그 믿음 부인하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나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살지 않습니다. 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한 그 믿음의 어떤 시험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또한 사업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이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면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외침,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문은요 절대 밖에서 열리지 않아요. 안에서만 열려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호소가, 이 외침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주님께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또 너가 내 안에, 그래서 나와 더불어 교제하며 먹으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방전된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충전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방전된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더 풍성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접속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부럽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오히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고백을 합니다. 부럽지만 그 부러움이 그치지 않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소망이기에 그것이 부러움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충성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는 표대요, 그리고 방향성의 동력의 말씀이 될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 여러분들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 앞에 충성하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 듣고 상급 받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영광의 내 주님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는 일어나 노래할 것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셨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응하는 인생을 살아가므로 나의 싸움에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위로요 또한 푯대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젊은 세대는 그 상급을 사모하며 더욱더 충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또
또한 하나님 헌금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 여러 모양으로 여러 점으로 올려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 얼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복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